그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2까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유명했었고 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는 무명 가수들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때 agai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쩌면 저들에게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을 거예요. 근데 이 again이 반대로 또야 이런 어감이 되면 좀 다릅니다. 희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불만이나 짜증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요즘 또 왕성하지만 봄이나 여름철으로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집안일 중에서 가장 좀 복잡한 일이 풀 뽑는 일입니다. 이 풀이 어디서 나는지 계속 나와요. 뽑았는데 한 주 지나면 또다시 수북하게 쌓여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잡초가 또 어게인이야? 또야? 다시야? 그러면은 마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잡초를 보면서 살짝 불편한 존재로 우리는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 잡초를 보면서 또 생각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 이 잡초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탄이 존재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은 생각할 수가 있을까? 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느끼지도 못해요. 과연 사탄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으시시하거나 불을 끄고 좀 무슨 무서운 어떤 장치를 하거나 그러면 조금 느낄까요? 예. 또는 악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사탄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사탄이 나한테 역사를 하나? 공격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탄은요, 성경에 보면 멀쩡한 그리스도인,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탄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안 되니까 제자들을 건드리죠.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다 사탄의 그런 역사를, 영향력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사탄은 뱀으로 그렇게 위장을 해서 또 오늘날에까지 사탄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사탄의 목적은 간단해요. 사탄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거나 무섭게 하려거나 이러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관계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이렇다라면 사탄은요, 우리가 어렵게 살던 잘 살던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그에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잘 사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처럼 느껴진다라면 아마 그때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사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게임에 빠졌고 인류는 타락하게 되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지만,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아말렉 족속처럼 하나님 반드시 무찌르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진멸되는 족속으로, 아말렉 족속을 사탄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사울이 실패한 전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다 아말렉 군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였어요. 그래서 전승비도 세웠잖아요. 자기 이긴 아주 큰 위대한 전승비를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결정적인 싸움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울의 변명은 이거였어요. 좋은 곳을 주님께 예배하려고 그랬다. 근데 사실은 사울의 변명이었던 게 조금 있다가 다 죽인 게 아니라 좋은 것만 남겼다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시글락의 아말렉은 또 그렇게 와서 성을 불태우고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약탈해 갔죠.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이 사탄의 특성, 또 사탄의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탄은 이 아말렉 족속처럼 우리의 약점을 노리는데 한 번만 노리는 게 아니라 계속 노린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갑자기 이 시글락을 어떻게 지나가다가 친 것일 수는 없어요. 이 며칠 동안 이 사울이 이 시글락진을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나가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그 전투를 위해서 이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게 돼요. 거기에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으니까 한 며칠 동안 비어있다는 사실을 이 아말렉은 잘 관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시글락에 불을 지르고 모든 사람을 약탈하고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자세히 면밀하게 보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없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로스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죠? 근데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시글락에 들어가서 아말렉이 그것을 모두 갖고 온 거예요. 이런 본문이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것가 왔는데 물이 없었어요. 가축들도 그렇고 다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원망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르비딤에서 이 모세가 굉장히 궁급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사람들은 원망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돌 들어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곳이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리바 마사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얼마나 곤란했으면 그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광야의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의심의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큰 곤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며칠 동안 물 못 먹지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영적인 문제까지 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돌 던져갖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많았고, 또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이그저스트 됐어요. 그때 누가 오냐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가장 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멘붕이 닥치거나 삶에서 또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쳤을 때 또는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병이 들었을 때
우리를 노리는 그런 이 사단의 특성과 이 아말렉은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게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명성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특히 약한 자들을 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습성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에 대해서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시고 또 아말렉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대대에 싸우린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점들이 바로 사단과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근데 대대에 싸운다 그랬으니까 이 싸움이 잘 끝나진 않아요. 이미 모세의 싸움 이후 400년 지나서 450년, 400년 지나서 사울과의 또 싸움이 있고 여러분 또 사울과의 싸움에서 다 끝나지 않으니까 다윗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다윗과 싸움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드게 때문이지만 이 모르드게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모르드게만 죽여갖고는 성이 풀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인데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말렉 왕 사울과 싸울 때 왕 이름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의 후손 즉 아말렉 사람이에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들을 약한 자를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우리 공동체의 약자들을 갖다가 건드릴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약한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요. 또 나 자신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안 되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유다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아야 되고 왜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적을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적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적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싸워서 승리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편하게 자기가 살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강할 때가 있지만 이 강함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때 계속적으로 사단이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 사람이 나의 개인적인 걸 알고 뭐 그런 걸 불편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는 누군가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있다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필요하죠. 사단은 우리의 약한 점들을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전투에서 또 나타난 특징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아말렉 그 족속과의 전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을 대적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 보니까 성이 불탔고 재물들은 모두 약탈해 갔어요.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6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리고 아비아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 제가 이걸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묻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추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까지 얘기해요? 되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까? 승리하지 않고는 되찾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사단을 대적하면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대적하면은 빛과 할까? 이게 아니라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사흘 동안 전쟁은 안 했지만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 수 있냐면 중간에 쫓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이 조금 가다가 주저앉을 정도면 얼마나 피곤했고 울고 지금 모든 지금 가족과 자기 갖고 있었던 건 모두 로스트한 사람들의 그런 처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쫓아가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할까요? 먼저 생각이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까? 또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도 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평범한 줄 알지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사단을 대적하면 너희를 피할 거다.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갈 때 그 싸움은 그 사람의 싸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가게 하시지만, 믿음으로 가게 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싸울 분은 따로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다윗이 정말 분노하고 사람들과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 중간에 낙오한 사람들만 피곤했을까요? 아니요. 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하고 전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 약탈하지 못하게 보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글락을 아예 아말렉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도 없잖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따라갈 일도 없고 고찰픈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그냥 나간데 내가 신경 쓸 만한 어떤 것도 없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얻는 그 믿음의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뭘 노린다고요? 그 삶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사단이 왜 그런 관심을 갖습니까? 잘 살면 못 살고 그러는 것들이 왜 사단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가지면 이건 사단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싸움 가운데, 어렵지만 그 싸움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면서 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울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될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가만두질 않거든요. 믿음의 가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사단은 그 믿음의 가정이 어려울 수 있도록 그 약점들을 노리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가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단은 그걸 못 봐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해서 하나님 교회의 머리로 세웠던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사단이 덤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싸워야 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러 나가야 되고, 에베소서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요?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요. 저는 사단과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들이 애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떨어져 갖고는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앞에서 저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저 역시도 기도의 삶이 없어진다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어려울 수 있고 가정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무엇이냐 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서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크랙이 되고 인더 갭이 될 거예요. 근데 인더 갭에 있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에 있으면 골치 아파져요. 근데 그 인더 갭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또 욥,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사단의 계기를 어려움을 처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 죽기 살기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사단의 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나갈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전신갑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이 사단의 기력들을 알고요. 사단의 싸움을 싸우러 나갈 수 있고 또 싸우러 나갈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인해 감사드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공경이 없거나 편안한 길만 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대적하며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권세가 작은 권세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싸움의 자리에 자정하시고 이 싸움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닥치는 모든 수많은 싸움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대적하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끈으로 서로 묶일 수 있도록 견고하게 묶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